야곱이 이삭과 리브가를 떠나가는 그런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죠. 만나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합니다. 인생은 만남이 있죠. 우리 모두가 다 만나는 것에 대한 설렘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고 항상 기도하죠. 좋은 분들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좋은 공동체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영적 스승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우리는 이 만남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만남에 대해서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런데 인생은 만남만 있지 않습니다. 헤어짐도 있습니다. 만남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만큼 헤어짐도 우리 인생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만나고 언젠가는 헤어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만남은 기대감을 갖고 내 삶에 새로운 자극이 되고 격려가 되지만 헤어짐은 가끔씩은 내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과 때로는 마음에 구멍이 나 있는 것 같은 허전함들을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만남들이 우리의 삶에는 꼭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만남의 복을 꼭 누리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만남의 복을 누리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그 만남을 기대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잘 헤어지고 잘 보내는 것도 준비를 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헤어질까도 마음의 결정을 내야 됩니다. 처음 만날 때는 멋있게 하고 가죠. 어떤 인상을 할까, 어떤 표정을 지을까, 어떤 말을 할까, 우리는 잘 준비합니다. 근데 헤어질 때 그걸 잘 준비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뒤돌아서는 사람들도 있고,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리 그렇게 친했는데 사라져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첫인상으로 결정되지 않고 만남은 농사와 같은 것입니다. 성실함과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이 만남을 통해서 이 결실이 있어요. 헤어짐은 마찬가지입니다. 헤어짐은 헤어진다고 되지 않습니다. 잘 헤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성숙은 만날 때가 아니라 헤어지고 나서 증명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은 만날 때 그 사람이 첫인상이 어땠는가가 아니라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가가 바로 그 사람의 성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부모님을 떠나요. 근데 저희가 지내다 보면 우리 여기는 보니까 청년들도 있나요?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분들도 있고, 뭐 공동체를 떠나는 분들도 있고, 다른 주로 이민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헤어지게 되는데, 심지어는 사별도 저는 같은 원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잘 헤어지기 위해서 짤막한 몇 가지 조언을 좀 잠깐 나누고 그 다음 말씀을 좀 계속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따라할까요? 감사합시다. 헤어지고 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내 인생을 공유했어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의 덕을 봤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만 내가 누린 축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받은 격려가 있고 그 사람에게 받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우리는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억을 남겨야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안 좋은 기억만 옴팡 남기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를 기억하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게 다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남기는 기억에 내 인생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기억을 남기십시오. 감사한 것을 찾으십시오. 감사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한 것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하는 것이 오늘의 내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좋은 추억을 남기는 것, 기쁜 추억을 남기는 것, 함께 했던, 내가 사랑받았던,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기억을 남기는 것. 그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픈 기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지 않은 기억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아픈 기억들을 헤어지고 나서 갖게 될 경우에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죠. 우리의 아픔은 언제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죠. 헤어짐의 아픔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첫 번째 축복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헤어짐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면 주님께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그 고통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토하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레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것들을 통해서. 다음에 만남을 갖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내가 더 지혜롭게 섬겨야겠구나. 이런 약함들을 내가 이렇게 받아줘야겠구나. 그래서 한 단계 내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떠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여기서부터는. 떠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그 은혜들로 인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저도 사역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누구든 절대로 저주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누구와 헤어지든 어떤 모습으로 나와 헤어졌든 그분을 반드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분의 약함도 이제는 품어줄 수 있잖아요. 그분의 부족했던 부분들도 이제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 다시 만나도 그분을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축복하는 그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축복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다시 만나도 그분을 허구해 줄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축복이 그분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다시 나에게 돌아올 거예요. 축복의 원리 중에 하나는 부메랑이죠. 축복은 메아리의 원리가 있습니다. 부메랑의 원리가 있고, 내가 축복했을 때 그 사람에게 축복이 가지 않으면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축복은 그 사람이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그리고 축복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장 악한 환경에서도 축복할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나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떠남은 잠시 휘청하기 쉽습니다. 자포자기하고 막 살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을 다 헤집어 놓고 나를 뒤집어 놓기 딱 좋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 감정에 내 인생을 맡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은 순간적이에요. 감정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잠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잠시는 좀 속이 풀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만날 때가 있고 동시에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만나고 헤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인 것을 감사하고 지냈다면 헤어짐도 주님의 손안에 있을 때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잘 헤어지는 것에 축복을 기억하는 것, 우리 다음 가족들이 그 헤어짐의 축복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우리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의 뒷모습에서 나오는 향취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웃으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당신으로 인해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보물들로 채워졌다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뭐 당장 어디 가실 건 아니니까 지금 별로 관심이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자, 사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어제 마지막 구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왜 야곱이 이삭 아버지 집을 떠나는가?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떠나는가? 이 어머니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큰아들인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작정을 하죠. 야곱만큼은, 둘째 아들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근데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 남편을 설득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벌어진 일이 뭐냐면 1절과 2절이었습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자,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절에서 리브가는 자신의 둘째 아들이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로 뒷절에 이삭을 불러서 너의 동족 중에서 아내 삼기 원한다는 말을 야곱을 불러서 하는 사람은 바로 어머니 리브가가 아니라 아버지인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말을 해요. 그 마음의 첫 번째 생각은 누가 했어요? 리브가가. 저는 여기서 지혜로운 아내의 모습을 봐요. 지혜롭습니다. 아내가 먼저 생각했어요. 아내가 먼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아내가 생각할 때 이게 먼저 옳다고 하는 결정을 마음에 내렸어요. 그런데 아내가 아들 불러가지고 야, 너 가서 이방 여인 만나지 말고 너는 여기 있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남편에게 갑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자기의 생각을 나누죠. 그리고 남편이 그게 맞다고 하는 동의를 얻고 남편이 그 일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결정했어요. 내가 볼 때 그게 옳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주도권을 다 남편에게 줘요. 남편이 그 결정에서 무시되지 않도록, 남편이 그 결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남편이 그 결정에서 뒤로 물러나 있지 않도록 자기가 앞에 나서서 그 아들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선택을 남편에게 맡겨둔 것처럼 행동해요. 여러분, 저는 이 아내의 모습이 저는 너무 지혜로워 보여요. 결정은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러나 방식의 문제였어요. 내가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남편을 세워줍니다. 그는 남편이 우리 가정의 리더고 우리 가정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남편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존재라고 하는 그 남편의 부르심과 남편의 자리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여자는 뭐가 부족했어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똑똑하니까 먼저 다 보잖아요. 미리 봤잖아요. 미리. 이미 결정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나 함께 살기 위해서 그 남편이 가정에서 가장으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남편이 결정한 것처럼 남편이 책임지고 남편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관할 수 있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입장에서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책임과 짐을 아내가 다 지고 간다고 하는 건 힘든 거예요. 그럼 가면 갈수록 아내의 얼굴들이 점점 굳어가요. 그 책임을 아내들이 다 지면. 하나님이 왜 여자를 남편의 갈비뼈로 만드셨는가? 어깨뼈로 만들지 않고 과도한 짐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는 그 부분에 더 약해요. 왜 발에 있는 뼈로 만들지 않으시고 왜 가슴에 있는 뼈로 만드셨는가?
남성들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은 동등합니다. 아내가 결정할 수 있죠. 아내가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뛰어남으로 남편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남편이 거기에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그 남편이 가정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남편을 세워주는 거죠. 이 여인은 좀 지혜롭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보면, 저희가 새벽에 계속 이 야곱의 스토리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잘못된 사랑, 왜곡된 사랑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리브가의 지혜의 모습에 대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지만, 이 아픈 거에서부터 왔어요. 편애라고 하는. 첫째는 아버지가 사랑하고, 둘째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그 편애. 편애는 깨진 사랑이었습니다. 아픈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애는 항상 문제를 만들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리브가의 자식 사랑을 보면서 이게 우리들의 사랑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들의 사랑이다. 리브가 입장에서는 이게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사랑이었을 거예요, 아마. 리브가는 아마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리브가는 아마 이게 어미 노릇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리브가는 지금 자신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랑은 부족해 보입니다. 아마 리브가는 가장 좋은 사랑을 주고 싶었을 거예요. 가장 완전한 사랑.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위태롭고 불안한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다 이래요. 우리의 사랑은 다 부족해요. 나는 최선을 다해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불안잖아요. 나는 내 베스트를 내고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성에 차지 않아요. 나는 정말 이보다 더 잘할 수 없이 헌신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아닌데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사랑법이에요.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고요.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랑이 좀 자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사랑이 좀 더 온전한 모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번 청년부 수련회를 가서요, 거기 그 힙합 댄스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수련회를 가서 목사님이 우리랑 같이 힙합 댄스를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청년들이랑 같이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청년들 모르게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습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내가 얘들이랑 똑같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연하는 시간이 돼서 앞에 한 3분의 1 정도 그 친구들이 저 댄스를 하고 중간에 제가 싹 들어가서 같이 하는 거였는데, 저는 정말 그들과 무라일체가 됐어요. 우리는 완벽한 하나가 됐어. 저는 그들처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이 100여 명의 청년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다 폭소가 터져버렸어요. 이 몸치인 게 완전히 뽀롱이 나가지고 그 청년들이 완전히 다 비웃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죠.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나는 그 친구들이랑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보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보는 사람들은 어색했어요. 저게 춤이야? 목소리 왜 나갔어? 우리의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이보다 더 사랑할 수 없는, 이보다 더 잘할 수 없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는 많이 느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선이에요. 이보다 정말 더 열심을 낼 수 없는. 근데 어떤 분들이 볼 때는 우스울 수 있죠. 맞는 거예요. 그 웃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을 내도 온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나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언제나 그 사랑을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죠. 여러분, 그 잘못된 사랑 때문에 이제 아들이 떠납니다. 야곱이 떠나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그 떠남의 현실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부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역사가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참 절망적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깨지고 상한 관계들을 바로 그 지점부터 이끌어가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사랑, 우리의 그 어긋난 사랑을 바로 그 지점부터 이끌어가기 시작하세요. 인도해 가기 시작하시죠.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인도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일하심을, 당신의 구원을 오늘도 쉼없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잉태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서 생명을 잉태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헤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마 부모님 생각이 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공동체를 떠나서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곧 떠나서 어디를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시고, 뭐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들을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고, 직장에서 동료들을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어져야 한다면 적극적으로 헤어지십시오. 헤어져야 한다면 축복하면서 헤어지십시오. 민기적거리지 말고, 너무 뜸들이지 말고. 오늘 1절하고 2절 말씀에서도 리브가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상황은 뭐예요? 야,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 지금 상황은 이거예요. 상황은 이거. 도망가지 않으면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부모님의 마음은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돼요. 별로 그렇게 유쾌한 떠남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축복하면서 보내십시오. 적극적으로 보내세요. 만날 때보다 더 반갑게 보내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떠나야 될 텐데, 그죠? 죽을 때까지 내 품에 끌어안고 살 것처럼 키우면 안 되잖아요. 잘 떠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부모를 정말 축복하면서 떠날 수 있도록, 내가 오늘을 기다렸다. 너 너무 기뻐하면 서운할래나? 그러나 내가 오늘을 기다렸다.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떠나보내는 거죠. 저희 교회는 개척하는 교회입니다. 누군가가 개척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고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축복하면서 보내주십시오.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숨어서 보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파송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가서 아내를 얻어오도록 보내는 것입니다. 가서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떠나면 우리의 삶의 축복의 통로가 돼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날 때 품 안에 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떠나서 그리고 호주라고 하는 나라에 와서 살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장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나의 모습이 있고,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의 다양함들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배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게 뭔지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없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좋은 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떠남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보지 않은 세계에 발을 딛는 것을 요구하죠. 그리고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다른 곳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요청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떠나야 된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때는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삭은 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3, 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보낸다면 적극적으로 축복하면서 보내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헤어짐은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하나님이 복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이세요. 내가 채울 수 없는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이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떠남 자체는 절대 복이 되지 않습니다. 떠남은 상처예요. 굉장한 상처입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문화가 끊어지고 내 삶의 터전이 끊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떠남이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죄로 인해서 얼룩지고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고통과 저주를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눈을 떠서 살아가는 순간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심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이 이삭은 야곱에게 특별히 3가지의 복을 구합니다. 자녀의 복을 구하고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을 구하고 땅을 유업으로 얻는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걸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은 이삭이 누렸던 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고 이삭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누렸던 복이고 야곱의 인생에도 이 복을 임하도록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믿음이 있는 삶과 믿음이 없는 삶, 믿음 안에서의 부와 믿음 안에서의 삶과 믿음이 없는 삶의 차이는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가난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면 안 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의 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여러 가지 부를 가지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과 믿음이 없는 삶의 차이는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의 차이예요. 저는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다음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는데 물론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거부들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거부들. 네.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 아멘. 아멘을 주셔야 돼요. 네. 이 경제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부들이 좀 나와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나 돈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그 백성들을 부르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너의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달라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믿음이 없는 가정을 만들지 말고 올바른 영적인 계보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삭의 이 말을 보면은요, 부탁은 조금 나옵니다. 축복은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탁은 마지막에 하십시오. 축복을 먼저 하십시오. 감사를 먼저 하십시오. 격려를 먼저 하십시오. 존중을 먼저 하십시오. 교회 와서 인사할 때 어떤 한 분이 컴플레인 하더라고요. 아, 교회에서 꼭 그렇게까지 닭살 돋는 멘트를 해야 되냐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야죠. 하나님 백성들이 서로의 복을 구해야죠. 하나님 백성들이 서로에게 덕담을 나눌 수 있어야죠.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못 나누는데 가정에서 되겠어요, 그게? 그죠? 하나님 백성들의 가정에서 안 되는 게 사회에서 되겠습니까? 더 많이 해야죠. 더 많이. 한 10번쯤 감사하고 축복하세요. 10번쯤. 한 10번쯤 사랑한다고 하세요. 그 다음에 부탁하세요. 그 다음에. 그게 인간관계의 지혜고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떠납니다.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떠납니다. 가야 될 곳으로 가요. 올바른 선택, 올바른 방향으로 그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야곱만 떠나지 않습니다. 에서도 떠납니다.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에서가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난 것을 보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에서 자신이 히타이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서는 그냥 보고 끝나요. 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삭을 괴롭혔던 이스마엘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과 그는 결혼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은 선택이라는 말을 하죠. 떠남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떠난다고 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디로 떠나는가가 중요합니다. 에서는 하나님께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불순종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순종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떠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내 삶에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할까요? 여러분, 80~90%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곳을 향해서 떠난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잘못된 곳을 향해서 떠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잘못된 곳을 향해서 떠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떠나는 것은 같지만 방향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렇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떠나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긋난 사랑을 만들어주고 우리의 가정을 깨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분노와 죽이고 싶은 그 살의와 공포 속에 살게 하는 그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저는 최고의 떠남이라고 믿어요. 그 죄의 능력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 죄의 행위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죄로부터 떠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모아서 뭉쳐놔서 자, 이제 우리끼리 잘 살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세요. 죄가 있는 세상에, 죄가 아직도 역사하는 세상에, 죄가 아직도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 하나님은 그 땅에 보내시죠. 그래서 그 땅을 치유하고 그 땅을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시죠. 저는 이번 주에 너무 마음 아픈 소식을 하나를 들었습니다. 우리 유경식 선교사님이라고, 그 샘물교회가 아프가니스탄 가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배 목사님과 함께 같이 갔던 유일한 신학생이었던 분입니다. 그분을 제가 3년 전에 암만에서 난민 컨퍼런스를 할 때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한번 교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선한 눈매하고 해맑은 웃음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샘물교회 사건 일어나고 나서 그게 굉장한 트라우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어떻게 지낼까 궁금했는데 그분이 그리스에 와서 선교사로 계시다는 걸 거기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어요. 아니 그 트라우마가 컸을 텐데 어떻게 다시 나왔냐고. 근데 그분이 밝게 웃으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나왔다고. 그게 그분의 대답이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분이 그리스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의 떠남입니다. 그분은 떠남의 축복을 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보내시는 이유, 그들이 가야 세상의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들이 가야 세상의 죄로 인해 더 이상 깨지지 않을 수 있기에, 그들이 있어야 이 세상이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에 그분은 계속해서 그곳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죽음의 소식은 아프지만, 그분의 우리 곁을 떠나간 소식은 가슴을 먹먹하게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분이 주님의 품 안에 있으므로 저는 그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고, 내가 있는 곳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그 모든 이유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분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면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골목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무실로 부르셨고, 엄마와 아빠의 자리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땅의 중보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헤어진다면, 우리가 떠나야 한다면 적극적으로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곳에서 이 세상에 축복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으로 이 땅을 축복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